오늘 말씀 제목은 우리 내리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여러분 내리사랑이 뭔지 아세요? 아마 청년들은 다 알 것 같은데 내리사랑이라는 말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사랑을 이야기를 해요, 보통. 그래서 흔히 우리말에서 내리사랑 그러면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로부터 이제 엄마, 아빠, 그리고 엄마, 아빠가 자식들한테 내려가는 사랑을 보통 내리사랑이라고 해요. 근데 이거 반대말도 있어요. 내리갈굼. 위에서 밑으로 윗사람이 아랫사람, 아랫사람이 그 아랫사람 계속 밑으로 또. 사실 그냥 방법은 똑같아요.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거. 근데 사랑이냐 괴롭히냐 뿐인 거죠. 이 내리사랑에 조건이 있을까요? 내리사랑이라는 건 조건이 없죠.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데 할머니가 손녀를 사랑하는데 조건이 있으면 안 되죠. 조건이 있으면 그거는 사랑이라고 볼 수 없는 거죠. 우리가 사실 바르게 실천하지는 못하지만 우리 개신교,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약간 기본 스펙이 사실 내리사랑이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 믿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내 주변 사람들을 사랑해야 되는 의무가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근데 사실 우리가 그렇게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잘 살지를 못할 뿐이에요.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신 거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신 거기 때문에 그냥 그리스도교, 우리 개신교 안에는 그냥 기본적으로 이 내리사랑이라는 게 깔려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했으니까 너희도 너희 이웃을 사랑해라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되나, 어떤 사람들을 사랑해야 되나 라고 할 때 사실 내 가족만 아니면 내 친구들만 사랑하는 걸 우리가 내리사랑이라고 하진 않아요. 가난한 사람, 병자, 사회적 약자들, 아니면 내 주변에 다른 사람들이 피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까지 사랑하는 게 사실 내리사랑인 거가 맞아요. 근데 사실 그게 쉽지는 않죠. 예수님은 기본적으로 그거를 본인이 먼저 실천을 하셨어요. 오셔서 가난한 사람들 살폈고, 병자들 살폈고, 또 사회적 약자들을 사랑하셨어요. 그 모습을 보고 유대인들이 미워했고 싫어했죠. 예수님은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래서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조건 없이 받은 그 사랑을,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을 너희도 실천해라라고. 조건부로 하는 사랑에 대해서 성경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누가복음 6장 32절, 33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아멘. 좀 보면은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조건 없는 사랑이에요. 조건 있는 사랑은 지금 이 말씀에서 읽은 것처럼 죄인들도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은 사랑하고, 또 내가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만 내가 잘해주는 거는 그건 사랑이 아니라 그냥 거래잖아요. 우리가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모세거든요. 근데 모세가 자기의 민족이라고는 하지만 그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 모세를 되게 외면하고 또 이렇게 무시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끝까지 자기 백성 위해서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구하거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 크리스찬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생각해보고, 또 그걸 좀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건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은 우리가 뒤에 끝부분만 조금만 읽었는데, 이제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말씀의 내용은 이제 이거예요. 모세가 이미 한번 40일 동안 시내산이라는 곳에 올라가서 하나님한테 이제 말씀을 한번 받았어요. 근데 말씀을 받고 있는 동안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없으니까, 안 내려오니까 자기들끼리 우상을 만들어요.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40일 동안 모세가 가 있는 동안 이제 이스라엘이 그런 죄를 저지르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아론한테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조금 줄였는데, 그 모세라는 자가 어디 있는지 우리는 잘 모르겠다.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신을 만들어 달라고 아론한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기서 아론은 사실상 모세를 대신해서 모든 걸 이야기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모세가 말을 못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론이라는 사람을 붙여서 모세가 전한 이야기를 아론이 대신 전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사실상
아론이 되게 이렇게 리더격이잖아요. 지도자 위치에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똑같이 모세가 한 일들 전부 보고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모세 어디 있는지 모르겠으니까 빨리 우리를 위해서 신을 좀 만들어 봐 하니까 설득할 생각도 안 하고 고쳐볼 생각도 안 하고 자기가 바로 그냥 금을 모아고 금송아지 만들어 버려요. 하나님이 주신 걸 먹고 마시고 또 하나님 하신 일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또 모세가 해온 일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를 그냥 비아냥거린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람이 어딘지 모르겠다. 그 자가 어딘지 모르겠다. 근데 정작 무시당하고 비아냥당한 모세는 오히려 하나님을 설득하고 또 이스라엘 자손을 용서해달라고 구해요. 애초에 하나님이 화내신 이유도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자신의 잘못을 인정을 하고 바로서게 하려고 이제 모세한테 말씀을 하신 거긴 하지만 그걸 떠나서 모세가 어쨌든 자기 이 백성들 자기랑 같은 민족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까지 내놓을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빈단 말이에요. 구한단 말이에요. 모세는 자기가 이끌고 나온 이 민족을 어떻게든 살리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민족들이 자기를 향해서 비난을 하고 비아냥대고 없는 사람을 취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위해서 모세는 하나님한테 기도를 했고 또 구했어요. 그들을 위해서 또 자기 목숨까지 내놓으려고 또요. 그럼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러면 이 모세의 이런 노력을 알고 모세를 존중을 하려고 했을까요? 적어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거는 모세가 스스로 높이려고 하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기를 리더로서 또 지도자로서 존중하지 않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왔고 하나님이 이들을 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설득했어요. 하나님이 이런 모세를 보고 이스라엘 자손을 용서하시기로 하거든요. 그러면서 모세한테 다시 한번 시내산으로 이제 올라오라고 명령을 내리시고 다시 한번 율법이란 계명을 새긴 이제 돌판을 주세요. 하나님이 이제 모세한테 명령, 율법, 계명을 주신 이유는 애초에 이스라엘 백성을 가르치라는 목적에서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왜 가르치라고 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자꾸 엉뚱한 짓 하니까, 자꾸 잘못된 짓을 하니까 하나님이 이들을 사랑하니까 잘못된 짓 하지 않게 하려고 이 법들을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법들을 주는 동안에도 이 사람들은 나쁜 짓을 계속 저지르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만약에 이스라엘 자손이 이 모세의 헌신과 이 노력을 많이 알았다면 모세를 이렇게 대할 수 있었을까요? 그럴 수 없죠. 모세가 얼마나 자기들을 위해서 하나님한테 요청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이랑 이렇게 딜을 했었는지를 알면은 모세한테 이렇게 못했을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자손은 모세를 존중하지 않았어요. 사실 모세는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도 잘 알았을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아론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그 모세를 어떻게 보면은 조금 좀 못 믿어 했을 수도 있어요. 자기가 직접 발언한 적이 별로 없었으니까. 그래서 존중하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적어도 이 모세라는 사람이 못 믿어올지라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하신 일들은 분명히 봤잖아요. 애굽에서 자기들 끌고 나와주고 홍해를 가르고 또 먹을 꿀을 채워주고 또 만나를 주고 메추기를 주고 물을 주고 하는 모든 과정들을 봤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누릴 수 있는 건 다 누려놓고 정작 자기들이 보기에 부족해 보이니까 모세를 그냥 가볍게 여겼어요. 모세는 왕이 되기 위해서 높은 수준의 학문을 공부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로 치면 못해도 박사 이상 공부를 했다라고 우리가 쉽게 생각을 해볼게요. 대학교 초, 중, 고, 대학교 3년, 대학원, 박사까지 했다고 봐도 이상하지 않아요. 왜냐면 40살까지 교육을 받았고 40살까지 훈련이 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이 모세가 백성들이 자기들을 욕하고 존중하지 않는 걸 몰랐을까요? 아닐 거예요. 모세가 그렇게 멍청하지 않아요. 분명히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기를 그렇게 존중하지 않고 존경하지 않는다는 거 아마 잘 알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이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고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랑 거래를 했어요. 거래는 아니고 설득이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요. 저 목이 뻣뻣한 민족을 쏠버리고 내가 너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시니까 모세가 거기다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이 자손들을 가지고 나오셔서 가나안 땅에 데려가시기로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이들을 버리실 거면 저부터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어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해요. 이거는 자기의 모든 걸 걸고 이 백성을 살려내겠다는 의지가 담긴 거거든요. 여기에 사랑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랑이 없으면 이렇게 못해요. 자기 민족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 이렇게 할 수 없어요. 언뜻 보면 모세의 이런 말들이 당돌하고 괘씸해 보일 수 있는데 하나님은 모세의 이 말들, 이런 행동들을 보고 오히려 되게 기뻐하셨고 아름답게 여겼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용서하시고 또 함께 가시기로 결정을 다시 내리세요. 누군가 많은 사람에게 명령이나 말을 전달을 하려면 근데 그런 어떤 권위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미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를 그렇게 존중하지 않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아무리 모세를 사랑한다고 한들 모세가 그 말씀을 들고 내려와서 전한다고 그게 바르게 전달이 될까요? 이미 존중을 하지 않는 상태였어요. 근데 그 상태에서 말씀을 전한다고 한들 그게 얼마나 그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좀 쉽게 예를 들면 뭐 교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선생님들의 권위 뭐 이런 거 이야기하는데 우리 친구들은 이해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 어르신들은 잘 아실 텐데 우리 친구들이 예를 들어서 학교에 갔는데 선생님이 학생들한테 되게 무시를 당해요. 뭐 학생들이 그냥 저 선생님 약간 하는 행동이나 잘 못 가르친다 아니면 성격이 되게 소심하다 막 이래서 저 사람 좀 무시하고 막 그래요. 그러면 그 사람이 가르치는 말들을 학생들이 잘 배울까요? 안 들어요. 반대로 저 선생님을 이 학생들이 되게 좋아한다 그러면 그 선생님이 잘 못 가르치더라도 학생들을 잘 배워요. 왜냐면 나는 저 사람을 존중하고 되게 좋아하니까 저 사람이 하는 말이면 뭐든지 잘 듣고 싶은 거예요. 근데 반대로 저 사람이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 내가 저 사람을 별로 신뢰하지 않고 별로 존중하지 않으면 저 사람이 아무리 좋은 말, 아무리 좋은 방법으로 가르친다고 해도 우리가 그거를 전혀 받아들이지 않아요. 왜냐면 나는 저 사람을 무시하고 있으니까. 근데 이거는 단순히 학교 선생님뿐만 아니라 우리가 직장에서도 그렇고 가족에서도 그래요. 내가 가족을 존중하지 않으면 가족이 나한테 하는 말 우리가 존중하지 않죠. 친구가 하는 말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마 무시할 거고 아마 똑같은 말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하는 말, 내가 존중하지 않는 사람이 하는 말 분명히 다르게 들을 거예요.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아무리 모세가 자기들을 위해서 그렇게 했더라도 이미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라는 사람을 그렇게 존중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왔다고 한들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거를 모르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높이시기로 작정을 하세요. 29절 30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지금 얼굴에 광채가 난다, 뭐 빛이 난다라는 뜻인데 사실 이게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막 누가 왔는데 얼굴에서 막 빛이 나면 사실 이게 좀 이상한 모습이긴 한데, 근데 적어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의 그 모습을 보고 두려워했어요. 아, 모세가 이제 되게 천사와 같은 존재가 됐구나. 약간 이런 생각을 갖고 모세의 얼굴에 막 빛이 나는 걸 보고 무서워해요. 근데 모세도 처음에는 자기 얼굴에서 빛이 나는 줄 몰랐어요. 왜냐면 하나님이랑 이야기하다가 바로 내려온 거기 때문에 사람들이 막 웅성웅성대고 막 무서워하고 가까이 오질 못하니까 왜 그러지? 그러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아론이랑 어른들, 이스라엘 자손의 이제 어른들이 막 다 모세한테 다가오니까 아, 나한테 이런 상황이 벌어지겠구나라는 걸 이제 알았을 거예요. 모세가 그러고 나서는 이 상황을 이제 사용하기 시작해요. 34절, 3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고 함께 말할 때에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는 그 명령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에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아멘. 지금 보면은 모세가 처음에는 몰랐지만 이제는 알고 있는 상태예요.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야기를 할 때는 얼굴을 드러내고 막 이렇게 빛을 내면서 이야기를 했다가 그리고 이야기를 다 끝내고 나서는 얼굴을 수건으로 가리고 다시 천막으로 들어갔어요. 왜 이렇게 했을까요? 모세는 기본적으로 이스라엘 백성 자기의 이 민족들을 사랑해요. 근데 왜 이렇게 했을까요?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보면 알 수 있어요. 아까 하나님이 모세를 높이려고 작정하셨다고 우리가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모세가 하나님의 이런 의도를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왜 모세를 높이려고 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지금의 모세가 그냥 이야기를 하면 안 들을 걸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조치를 취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이 백성들이 나를 이렇게 두려워하는 상황이면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이들이 잘 듣겠구나라는 걸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그 얼굴에 빛을 내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한 거예요. 그러면 이 명령을 전하는 모세의 말에 권위가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생기겠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두려워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하나님이 이런 의도를 알았기 때문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그 상태로 그대로 명령을 전해요. 근데 반대로 명령을 다 전하고 난 후에는 모세가 다시 얼굴을 가리고 들어가요. 왜 그랬을까요? 분명히 말씀을 전하는 데는 권위가 필요한 건 사실이었어요. 왜냐면 권위가 있어야지 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명령대로 할 테니까. 근데 이제는 말씀을 다 전했잖아요. 말씀을 다 전했으면 더 이상 이들이 나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여긴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고 나서는 자기 얼굴을 가린 거예요. 이들한테 두려움이 필요한 거는 말씀을 전할 때, 권위가 필요할 때만 그렇게 했던 거고, 그 이후에는 자기 얼굴을 가린 거예요.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은 드러내고 하나님의 높으심은 드러내고 모세라는 사람은 낮춘 거예요. 가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약간 착각한 게 있거든요. 사랑하면 모든 걸 포용해줘야 되고 모든 걸 다 허용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사랑에는 때로는 엄격함이 분명히 필요해요. 바로잡기 위해서 아픔이 필요할 때도 있어요. 미국에서는 미국뿐만 아니라 이제 서방 국가에서는 부모가 자식을 하고 싶은 대로 그대로 냅두고 아이가 잘못을 했는데 혼내지 않으면 그걸 기본적으로 아동학대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부모랑 아이를 격리시켜요. 정말로 아이를 사랑하는 부모라면 아이가 잘못된 길로 갔을 때,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바로 잡아주는 게 올바른 부모예요. 그게 진짜 사랑이고요. 오히려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아이를 방치해요. 잘못된 길로 가도 내버려두고. 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한없이 자기를 내려놓고 조건 없이 그 아이를 사랑하는 게 사랑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단순히 부모 자식만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어떤 친구, 내가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이 잘못하고 그 친구가 잘못된 길로 가면 때로는 쓴말 해야죠. 그 사람이 듣기 싫을지라도 쓴말 해야 돼요. 왜냐면 그게 진짜 그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이고 진짜 그 사람한테 관심이 있기 때문에 하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말들을 해요. 무관심이 더 무섭다고. 그 사람이 나랑 관계가 없는 사람이고 또 그냥 지금 보고 말 사람이면 우리가 차라리 무시해버리잖아요. 그게 더 무서운 거예요. 왜냐면 저 사람이 어떻게 되든 난 관심이 없다라는 거니까. 근데 정말 저 사람을 내가 사랑한다면 때로는 좀 쓰게도 대하고 때로는 좀 무섭게도 대하는 게 그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가끔은 힘든 일도 허락하시고 또 가끔은 어렵게도 하시고 가끔은 슬프게도 하세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끝까지 믿으면 하나님이 그 상황들이 끝났을 때 더 큰 기쁨을 주신단 말이에요. 모세는 자기 백성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자기한테 주신 그 두려움, 이 광채와 이 두려움을 하나님의 그 주신 목적 그대로 사용을 했어요. 대신에 그 상황이 딱 끝나고 나면 그 모든 걸 가리고 그냥 천막 안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왜냐하면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거니까. 하나님 말씀 전할 때 이외에는 그것이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우리는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을 우리가 실천할 필요가 있어요. 의무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이 조건 없는 사랑을 다른 사람한테 우리가 실천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왜 교회들이 이렇게 무상급식을 하고 왜 베이비박스를 운영을 하고 왜 교류뽑기를 하고 왜 그럴까요? 하나님한테 받은 사랑이랑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웃한테 돌려주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세상이 그렇게 할까요? 세상은 안 해요. 복지라는 이름으로 하긴 할진 몰라요. 근데 기본적으로 복지라는 말 자체가 기독 사상에서 나온 거란 말이에요. 얼마 전에 이런 뉴스가 떴어요. 그 바퍼라는 게 있거든요. 10년, 15년 가까이 무상급식을 하던 이 교회인데 지금 이제 시청이랑 문제가 생겨갖고 이 바퍼를 철거 한 해 만에라는 상황이 일어났어요. 나라에서 해도 모자랄 그 일을 외부 시설에서 하고 있는데 그거를 도와주지는 못하고 오히려 그거를 막는 상황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요. 이거는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를 그냥 둬도 되는 게 맞냐? 라고 이야기들을 해요.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 있고 안 있고를 떠나서 그런 조건 없는 사랑을 보일 때 그거에 대해서 그런 진심에 대해서는 반응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조건 없는 사랑을 보여주지도 않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도 않고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도 않고 그냥 너는 너, 나는 나라는 이 방식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은 우리가 세상이랑 다를 게 없어요. 하나님 믿지 않은 사람이랑 다를 게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나한테 붙여주신 사람들한테도 최선을 다해야 되고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도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 사람이 설령 내가 조금 미울 수도 있고 또 조금 싫을 수 있을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이 나한테 붙여주신 그 사람들한테는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게 맞아요. 우리가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나한테 붙여진 사람들은 최소한 내가 사랑할 수 있는 노력은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들을 위해서 내가 조금 더 양보하는 것도 필요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내가 조금 손해를 보는 것도 필요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한 번만 만날 사람들한테도 우리가 친절을 베풀고 그들을 사랑하는 것도 반드시 필요한 일이에요. 양보하시고 또 친절하게 행동하세요. 친절하게 살아가시길 바래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사랑을 흘려보내는 일이에요. 여러분이 버스 타고 내리면서 기사님한테 인사하는 거, 뭐 편의점에 들락말락하면서 그 종업원들한테 인사하는 거, 이런 사소한 것들조차도 사랑의 하나고 또 친절의 하나예요. 하나님이 자기 민족을 위해서 헌신한 그 모세를 기뻐하셨듯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고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는 우리들을 기뻐하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모세를 높이셨듯이 우리도 높이실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또 용서하셨고 또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사랑의 통로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보내는 통로가 또한 되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랑하시고 능력 주시고 높이셨듯이 우리도 그 사랑 실천하고 또 사랑 흘려보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부를게요.